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단의 공격을 받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쓰임받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쓰임받으심을 믿으시고 오직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나는 이런 예수인데 제발 좀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나는 이런 예수다. 오늘 저녁에 우리 찬양할 때 주신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인 예수를 너희들이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들 영의 영역만 말고 혼의 영역도 너희들 몸의 영역에도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라. 아멘. 내가 네 영을 통치하고 내가 네 혼을 통치하고 내가 네 몸까지 통치하면 네가 왕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 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예수 보혈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저주는 끊어주시고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친히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는 양이 되어 주셔서 그 은혜를 주셨다. 아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도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도 십자가의 깊은 은혜,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묵상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저녁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음식을 못 먹어서 죽겠다고 원망해요. 음식 타령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가 이 강야에 나와서 고생하게 만드는가. 그들이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줄 것이다. 비같이 내려줄 것이다. 백성들이 나가서 매일매일 먹을 것을 거두면 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만나, 이 만나는 교회도 만나교회도 있죠. 만나가 무슨 뜻이냐면은 만후, 이것이 무엇인가, 하늘에서 내린데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것이 무엇인가, 그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린 신비한 음식, 하늘에서 내린 신비한 양식, 하늘 양식이 만나예요. 그 만나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대요. 거꾸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서 이 양식을 내려줬을까요? 원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양식을 주시려고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하셔요. 그들을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양식을 가지고 나온 것, 그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온 것 떨어질 점에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겠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도 하늘에서 피 같은 양식, 하늘에서 내는 양식을 내려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계획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 타령하고 원망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이 만나가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주시려 했던 것들. 아멘.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무엇이 없다고,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혹시 원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아멘.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내려주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아멘.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계획했던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루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장장 40년 동안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수확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니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도 똑같아요. 하늘에서 여러분이 필요를 채워주는 만나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를 먼저 아시고 여기 있다 아들아,
여기다 따라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믿음이어야 돼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언제까지? 다시 그 양식을 스스로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초월적 방법으로, 하나님이 초자연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 가정에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아멘. 이것이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또 이 만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상징해요.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만나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것일 수도 있고,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 예수, 말씀이신 예수.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우리 왕이여 오십시오 했는지 모르지만 이 종에게는 만나가 임했어요. 이 종에게는 말씀이 임한 거예요. 오늘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공유하라고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왕 되신 하나님을 천체로 모시라.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만나예요. 아멘. 하나님은 필요한 말씀을 필요한 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 필요한 물질, 필요한 환경, 필요한 도움도 주시는 하나님, 필요한 말씀도 주시는 하나님. 아멘. 만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만나를 그냥 내 마음대로 거두지 않아요. 만나를 거둘 때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해 뜨기 전에 거두라. 만나가 내렸을 때 해가 뜨면은 만나가 사라져요. 해 떴을 때까지도 잠들어 있는 사람은 거둘 곳이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주신 일 감당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이 공급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해 뜨기 전에 특별한 만나를 주신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올 때 일용할 만나 말씀을 주셔서 그날 하루를 승리하게 하신다. 그날 하루 은혜를 주신다. 새벽에만 주시는 말씀이 특별한 말씀 만나예요. 해 뜨고 나서는 털을 수 없는 말씀, 해 뜨고는 공급되지 않는 은혜, 그게 만나예요. 새벽에 나와 만나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가 뜨면 사라져요. 또 두 번째로는 매일매일 필요한 양만 거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미안해, 호연이를 예를 들게, 만만하니까 호연이야. 호연이가 오늘만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일어나고 내일은 일어나기 싫어. 그래서 오늘 까고 내일 치하고 이틀치를 거두었어. 그래가지고 오늘 거는 먹고 내일 먹으리라고 놔둬버리면 그건 썩고 사라져버려요. 만나는 매일매일 나가서 거두라는 거예요. 아멘.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원칙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아멘. 내가 내일부터 저기 포항에 강의를 가기 때문에 아까 새벽 말씀을 3편을 준비해놨어. 지금 내일 새벽도 아마 인도하지 못하고 영상 틀어놓고 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차 시간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틀째인가 보면 그런 말이 나올게요. 누가복음에 안식일 날 여자들이 안식일이 지나서 새벽 일찍 나오는 모습이 나와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안식일 되기 전에 무덤에 들어갔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 예수를 위해서 향품과 향료를 준비해 놓고 예수님께 그 향품과 향료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안식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가서 향품을 드리고 싶어도, 그것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일지라도 안식일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존중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만나를 거둘 때도 내가 거두라는데도 하루치만 거두라면 하루치만 거두라. 아멘. 그리고 이 만나를 통해서도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식일이 되면은 그 전날 이틀씩을 내가 줄 테니까 그 전날 이틀씩을 거두고 다른 날은 하루를 넘기면 썩 없어지는데 안식일은 썩지 않도록 보존하게 하시고 안식일은 나가서 거두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뭐예요? 안식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평일에 욕심부리 갖고 이틀치면 거두지 말고 안식일인데도 또 나가서 거두지 말고 그 전날 이틀치를 거둬도 그때는 이틀치를 거둬도 썩지 않게끔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이 만나처럼 여러분을 테스트하세요. 여러분이 주일을 잘 지키는지 욕심 부리고 사는지 아침 일찍 일어나 해 뜨기 전에 새벽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지.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나와서 만나를 먹는, 그래서 만나를 체험하는 새벽 일꾼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하신 원칙은 존중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주일까지도 잘 지키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만나를 통해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이지만 나도 어떤 원칙을 가지고 너희들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이 순종하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니까. 아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해야 복이 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만나가 몇 년 동안 공급됐다고요? 40년 동안. 언제까지요? 스스로 소출을 거두어서 곡식을 거둘 때까지.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선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필요가 만나처럼 채워지고 또 말씀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가 어떤 의미라고요? 육신적으로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말씀이신 그분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바로 일용할 필요 만나를 달라는 의미도 되지만 바로 오늘 먹을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것이 그날에 필요한 지혜일 수도 있고 그것이 그날에 필요한 깨달음일 수도 있고 그것이 그날에 내가 만나는 예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날마다 필요도 채워지고 만나도 말씀을 날마다 말씀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필요한 은혜도 공급하실 것입니다. 아멘. 만나를 채워주신 예수님, 만나 되신 예수님, 이 만나 되신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어디서 만나 주시죠? 지금 만나 안 내리잖아요. 지금 만나 없잖아요. 그죠? 그 만나가 뭐라고요? 말씀이다. 아멘. 그 만나가 뭐라고요? 필요다. 아멘.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 만나를 우리에게 다시 주시겠대요. 아멘. 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너희들 눈에 감추었던 그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됐던 만나는 그들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만나를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테스트하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만나 하나님 주신 필요가 채워지는 사람들이 되고, 아멘. 또 만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날마다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필요한 말씀 오늘 주십니다. 아멘. 각 날마다 일용할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들을 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은혜 주에서 돌파하게 하시고 어떤 문제에서 그 말씀으로 능력으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게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만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만나를 맛있게 먹고 즐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 스스로가 반석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님. 우리들 흔히들 하나님이 반석이시네. 나의 산성이시여 반석이시고, 그죠? 근데 여기서 반석은 특별히 물을 주시는 반석. 물을 주시는 반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이 없다고 또 이야기할 때 아까 먹을 것이 없다 하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듯이 물이 없어서 또 물 때문에 물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저기 반석 바위가 보이지? 저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치면 저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라고 그래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네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려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바위를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보십시오. 아까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듯이 그냥 큰 웅덩이 하나 하나님이 자 여기 있다 마시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어떤 파이를 가르치시고 저 파이를 네가 홍해 바다를 갈랐던 지팡이로 한번 쳐봐라. 그러면 그 파이가 껴지면서 거기서 물이 철철철철 나와서 이스라엘 200만 군대가 먹을 수 있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물을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찢어진 몸, 예수님이 깨어진 몸에서 나오는 물이 우리를 살리는 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어요. 그것이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도 쏟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왜 하나님이 연못 큰 거 하나 줘가지고 이 물 마시라, 웅덩이 큰 거 하나 줘가지고 우물 큰 거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샘 12를 주듯이 그렇게 마시라고 하지 않고 왜 바위를 굳이 쪼개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마시라고 하는가? 바로 이 반석이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찢어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깨어질 그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몸이 찢어지면서 예수님 몸이 깨어지면서 주시는 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아멘. 그 물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의 역사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물 하나 내쉬는 것도 하늘에서 생명의 떡을 주시는 모습도 다 예수님과 연결돼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만나러 말씀하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듯이 반석이 쪼개지듯이 반석이 깨어지듯이 바위가 부서져서 나오는 물이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의 은혜의 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몸을 찢어졌다는 것, 그 몸이 깨어졌다는 것, 그래서 그 몸을 희생하셨다는 것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막 가운데 갈증을 느끼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음식을 주는데 신령한 음료를 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몸을 찢어서 장차 모든 인류에게 줄 나의 구원의 물, 영원한 생명수의 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부터 4절에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신령한 음식이 뭐죠? 신령한 음식이 뭐죠? 조금 전에 들었던 그 만나, 하늘에서 내린 만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신령한 음식을 다 먹었고, 아멘. 두 번째로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 신령한 음료가
반석을 깨서 나온 물, 예수가 찢어지고 나오는 물. 구약시대 때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런 고통과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몸을 찢어야만 나오는 물. 아멘. 예수님 스스로 몸을 찢어야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물. 그 물을 주시기 위해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물을 주시기 위해서 깨어졌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내 몸을 이렇게 깨뜨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멘. 내 몸을 부수어가며 나는 너희들에게 이 물을 공급했다. 너희들이 이 신령한 음료를 먹는 것에서 감사하고 있는가? 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음료를 먹는데 너희들은 어떤 감사의 고백을 하고 먹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하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저 구원을 얻은 거 아니에요. 누군가 대가를 치르셨어요. 누군가 아픔의 길을 가셨어요. 누군가 찢어지셨어요. 누군가 바위가 깨지는 아픔을 겪으셨어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나다?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떡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몸을 찢으셨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성찬, 그렇게 만들어진 떡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시는 영생수,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서 먹어야 되는 그 물이 그저 나온 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부수면서 만든 물이라는 거예요. 이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아멘. 이 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자기 몸을 찢어서라도 반석에서 물을 주세요.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반석이 그들을 심판하세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은혜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몸을 찢었으며 자신을 부숴가면서라도 우리에게 은혜의 물을 주셔요. 아멘. 그런데 동일한 반석이신 그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하는 돌, 떠인 돌로, 부수는 돌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자기 몸을 부숴가면서도 우리가 필요한 음료를 채워주시는 주님. 그러나 그 예수를 거부하면, 그 예수를 끝까지 거부하고 고집하면 그 돌로 심판하시는 돌이 되어서 그들을 쪼개고 그들을 심판하는 주님이시라는 하는 것이 반석이신 주님의 의미예요. 아멘. 그 반석을 맞아 심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부수고 찢어져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분께 감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으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수셨는데, 주님, 저도 이제 내 자신을 부수고 살겠습니다. 내 자신을 찢어서 누군가에게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내가 첫머리에 말했듯이 그분이 왕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왕으로 오셔야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분이 왕으로 오시지 않으니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반석 되신 주님, 찢어서라도 그 자녀들, 그 백성들을 살리신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거치는 돌이 되고 심판하는 돌이 되어서 심판하는 반석도 되시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반석 되신 주님, 그분이 주시는 생수, 영생수 받아서 복된 길로 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나를 부수고 찢으시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은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부분은 언젠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썸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꿔주신 예수님. 똑같은 물리학입니다. 그러나 아까 반석을 쪼개서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은혜의 물이고,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나오는 썸물은 어쩌면 우리들 인생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게 하다 보면은 단물만 마실 수는 없어요. 썸물이 등장해요. 내가 만나고 싶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만나야지 말아야 될 슬픈 일일 수도 있고, 내가 겪지 말아야 될 나쁜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이 썸물을 안 만나고 살 수는 없다. 누군가의 이 썸물이 나타날 수 있다. 아멘. 아멘.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았지만 그 기업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멘. 내 인생에 아픔이 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것이 썸물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썸물 인생이 없는 단물만 나는 인생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그래요.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대요. 이 두 가지가 병행하여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이것이 연속곡처럼 그냥 이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는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안 그래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롤러코스터처럼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어요. 아멘. 올라갈 때가 있으면 올라가기만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내려가는 것을 나도 모르게 체험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선물을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형통한 날이 있거든 기뻐해라. 이 목사가 하나 더 보탠다면은 형통한 날이 있으면 감사하고 기뻐해라. 아멘. 좋은 일이 진행되거든 감사하고 기뻐해라. 아멘. 그러나 공고한 날, 어려운 날이 있으면 네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아니면 기도하라. 아멘. 아멘.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평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멘.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기도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해서 잘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흔히들 그러잖아요. 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물론 그 일은 끝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는 여정에는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 좋은 일이 난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끝은 맞아요. 마침내 우리가 복받는 사람 되는 건 맞아요. 마침내 잘 되는 건 맞아요. 마침내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움을 누리는 건 맞아요. 그러나 가는 길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아멘. 이스라엘들 백성들이 가는데 그냥 물이 척척척척 나오고 그냥 먹을 것이 척척척척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40년 동안 물을 얻을 때 물이 없었어요. 마침 물 하나가 나타났는데도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써서 먹을 수 없는 이상한 물이 나타났어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멘.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또 이 일이 나에게 왜 등장했는가 잘 생각해보고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이 그래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는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그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냥고만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고 좋은 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썸물이 그 인생에도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인도하는 길이죠?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서 모세가 인도하는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저쪽 바다 건너가자라고 해갖고 제자들 보고 먼저 건너가라고 그랬죠. 그 건너가는 게 누구의 계획이었죠? 예수님 계획이었어요. 그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순종하며 배 타고 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으면, 예수님이 가자고 했으니까 그 배가 순적하게 잘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풍랑이 일어났어요. 맞습니까? 가다 보니까 풍랑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해가지고 천국 가자고 해가지고 이제 천국 가는 길에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풍랑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안 좋은 일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또 원망했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나 이 강야 시절을 보면은 할 때 원망 빼면 할 말이 없어요. 막 잘못되면 막 하나님 모세에게 막 대들어버려요. 이게 어쩌면 우리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제발 이제 이 원망은 버립시다. 아멘. 아멘. 내가 원망 잘하는 사람, 불평 잘하는 사람, 그럼 교만한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원불교 성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크리스천이잖아요. 원불교 성도 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원망도 버리고 불평도 버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때도 감사한다면, 그때도 찬양한다면 그 사람이 아마 진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합격 도장 찍어줄 때 쉬운 문제로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를 줘야지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선물을 만나도, 힘든 일을 만나도, 슬픈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가? 찬양하는 입술인가? 그 사람 진짜예요. 아멘. 그러나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 조금만 원망 불평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라고 인정받을 수 없어요. 아멘.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테스트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선물이 만났을 때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여러분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는 진짜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선물 주셨네요. 나는 단물을 원했는데 이 일을 원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을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벌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것도 하나님 뜻이라면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저는 찬양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면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저는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면 저는 여전히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감사하시되 찬양하시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선물이 나타날 때도 하나님 계속 찬양하는 입술이 된다면 그 사람이 진짜가 될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선물을 허락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한 나무 가지를 그 선물에 대니까 단물로 바꾸어 주셨듯이 바로 그 현장에 예수 십자가가 등장해가지고 단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좀 달랐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여러분에게 선물이 등장했다면, 아픈 일이 등장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등장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그 선물을 어떻게 단물로 바꿀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서 처방전이 내리신다.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도 병원에 잘 다니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의사 처방전, 진단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하나님 말씀은 잘 순종하지 않아도 의사 말은 잘 듣잖아요. 왜요? 그래야지 내 병이 나으니까. 의사가 시켜서 찬바람 쐬지 말라면 교회까지도 안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의사 말을 잘 듣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처방전을 끊어줘요. 아멘. 어떻게 해야 선물이 단물로 바꾸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아멘. 오늘 모세가 보니까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알았어 그 선물을 단물로 바꾸주는 방법이 있어. 저기 나무 가지 하나 보이지? 저 가지를 갖다 대.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하나 갖다 댄다고 물이 단물로 바뀐다는 거, 우리 머리로는, 우리 지식으로는, 우리가 가진 과학적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처방전을 끌어주시니까 나무를 갖다 대었더니 그 물이 단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멘? 썸물이 등장했습니까? 썸물이 등장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처방전이 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나무 가지를 갖다 대라고 했을 때 모세가 갖다 대니까 그 물이 단물로 바꿔주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 물이 단물로 바꿔집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이 나무가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방전을 내려주세요. 아멘. 예수님이 처방전을 내려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현장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실 것이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내려주실 것이고, 그 정답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이 썸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꾸실 것이다. 아멘. 바로 한 가지는 십자가고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방전에 여러분이 임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대로 그 현장에 임하면은, 십자가를 갖다 두면 질병이 떠나듯이, 저주도 떠나듯이, 가난도 떠나듯이 여러분 선물도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아, 선물도 있을 수 있구나. 그때도 감사하자. 그때도 찬양하자. 그리고 왜 하나님 이 선물이 내 인생에 등장해야 됩니까? 나와서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친절하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들 인생에 선물이 등장했으니 나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순종했듯이 순종하면 그 선물을 바꿔주시는 주님. 아멘. 십자가를 갖다 대면 다 바꿔줄 수 있듯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다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등장한 선물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처방전을 받고 주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하여 여러분 인생의 선물이 단물로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뭇가지를 갖다 대었더니 선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더라.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바꿔줄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 아멘. 예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아멘. 선물이 문제되지 않는다. 슬픈 일도 기쁜 일로 바꿔줄 수 있다. 울고 있던 일도 춤추는 일로 바꿔줄 수 있다. 아멘.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6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사단이 공격하지만 그 공격하는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다.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절대로 중간에 도중하자 하는 일이 없다. 아멘. 보호받고 쓰임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며 나는 이런 예수다, 이런 예수다, 이런 예수다 매주마다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구하고 그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두드려서 주께서 원하시는 예수 만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희생하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보혈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재앙을 벗어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보혈이 능력이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면 그 보혈의 능력을 삼하고 날마다 예수 보혈로 적셔서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풀어지는 보호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저녁에 말했듯이 생명이 뜨신 예수님, 피로를 채워주신 예수님, 물이 필요하면 자기 몸을 찢으시라도 물을 주시는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을 진대. 그 예수를 잘 받들고 순종하여 여러분 인생 속에 좋은 일들, 바로 선물까지도 단물로 바꿔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매주마다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이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예수를 만나서 우리 인생이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시라도 물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이수왕이여, 우리 온몸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에도 임하여 주시고, 우리 혼에도 임하여 주시고, 우리 지친 신체마다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